자, 한 달 동안 매일 성경을 쉬었습니다. 오늘 해야지, 내일 해야지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한 달 동안 매일 성경을 쉬게 되었는지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났는데,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참 제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 달 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숙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0월 1일자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를 쭉 묵상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 계속 열왕기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10월 1일 화요일자 열왕기 하 16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10줄 이래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의 배교.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왕입니다. 그는 아수르의 힘을 빌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기더니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받들어 섬깁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하스는 산당을 용인한 정도를 넘어서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풍요 제의를 지내고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몰렉 제의에도 참여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몰렉 제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엄금하신 우상숭배 풍습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 아하스 치하의 유다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듯 이전의 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풍요만 탐하는 우상숭배로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탐욕의 제단에 제물로 희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얼마 전에 아사랴가 유다로 되찾아온 엘랏을 빼앗으며 아하스를 압박합니다.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많은 보물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봉신을 자처합니다. 하느님을 팔아 제국의 군대를 사는 일입니다. 아하스의 기대대로 아수르 왕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르신을 죽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유다가 아수르에 완전히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버리면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하스는 새로운 군주인 아수르 왕을 아련하려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곳에 설치된 이방 제단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는 이와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에 두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원래 있던 놋제단은 구석으로 밀쳐둡니다. 유다 땅에서 하느님이 밀려나고 우상이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 마음에 파고들어 하느님을 밀어내고 중심을 차지하려 하는 것이 뭡니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성전 기물들을 해체하고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를 없앰으로써 성전에 연결된 왕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아하스는 성전을 하느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위한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가 누군가의 비유를 맞추는 행사로 변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여, 강한 세속 권세와 화려한 문화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소서. 아주 유명한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아하스 왕의 이야기죠. 오늘날 우상이라는 것이 똑부러지게 나무나 이렇게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앞에서 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그 부처님 그 동상이나 석상이나 목상이나 이런 게 있죠. 절에 가면. 그래서 그 앞에서 열심히 절을 하죠. 그런데 절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 자신의 욕망을 이제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을 함으로써 내 안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들어달라, 그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 그런 염원이 담긴 거죠. 제가 알기로 불교는 해탈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불교는 그 샤머니즘과 아주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기복신앙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독교도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물질 만능, 물질주의적 복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망하면 나라도 망합니다. 지금 아하스 통치 시대에서 아수르 왕한테 공물을 바치고 아수르 왕한테 원조를 구하고 아수르 왕을 경배하고
그리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제단, 신전, 그거를 똑같이 카피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제단으로 만들었다? 그거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아하스는 어떻게 보면 외교력이 뛰어났다고 평가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타협한 거죠. 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하튼 정치적으로 이방 나라와 타협을 한 아하스, 영적으로도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불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보다도 더 이방 같은 왕이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상의 정직한 길을 걷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따랐던 아하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는 아하스. 미친 왕이죠.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도 있고요. 정치꾼보다도 더 악한 사역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하스 모습은 이방을 따라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뭐 전혀 하느님의 존재감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남북이 싸우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서 형제 나라 유다를 쳐들어오는데요. 이때 이제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의지해서 자기를 쳐주러 오니까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막아내려고 하는 거죠. 뭐 근데 이 싸움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싸움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진 싸움이에요. 아수르 군대를 빌리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쳤잖아요. 결국은 누가 이기든 이방 나라가 이기는 거고요. 우상이 승리하는 거예요. 진정한 싸움은 하느님과 이방 신과의 싸움이잖아요. 하느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하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강대국의 우상재단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강해질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거. 그럼 뭐 잘나가는 나라 교회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면 뭐 교회가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선진국의 교회 운영 방식 이런 거 우리나라에 다 맞진 않아요. 기업의 운영 방식 그 나라에 맞는 거고 우리나라한테 맞지 않아요. 규모가 커지고 뭐 교인수 많고 건물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하스는 그렇게 살았고 뭐 지옥 같겠죠.